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강의를 좀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내일 우리 신학교에서 특강할 내용인데 오늘 수요 예배 준비 특강할 내용 이걸 다 한꺼번에 준비하기가 조금 무리인 듯 해서 내일 우리 신학생들에게 할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니까 의미 있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병들었거든요. 자연 만물만 병든 것이 아니고 그 자연 만물을 병들게 한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적인 치유사역을 할 것인가, 또 말씀 중심적인 치유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치유란 무엇인가, 무엇을 치유라고 하는가. 요즘 교회 안에서 치유 서밋 또는 영적 서밋, 이 서밋이란 말은 정상의 자리에 섰다는 말이거든요. 치유 서밋, 치유의 정상, 또 어떤 치유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 또는 치유 서밋으로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힘,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단어가 치유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상의 자리에 서 있는가 등등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겠죠. 문제는 이런 단어들이 아니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치유 서밋이라는 단어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해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단어가 많이 나와도 그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단어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요, 그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이다, 이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 뜻은 이렇다,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치유 서밋, 영적 서밋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치유 서밋이 뭐냐는 거죠. 영적 서밋이 뭐냐는 거죠. 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각각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말이에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이것을 어떤 개념 정리를 하려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치유 서밋, 영적 서밋 이런 단어들에 대하여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를 내가 지금 묻고 싶고,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메시지를 통해서 개념 정리를 잘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치유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단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는 제대로 못 하거든요. 치유라는 단어가 성경을 딱 보니까
먼저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소조. 헬라어죠. 이 소조라는 말은요, 첫 번째, 교재 다 있죠. 구원, 두 번째, 치유.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소조라는 말이에요. 소조라면 구원, 치유. 이 소조는, 이 소조의 명사형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테리아. 이 소테리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적어놨나요? 위험, 고통, 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죠? 위험과 고통, 죄, 그리고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소테리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조라는 말은 죄로부터의 구원,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이게 바로 소조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소조. 내가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 소조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느냐? 세상을 심판하기보다는 심판 이전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구원, 여기에서 소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말은 죄에서부터의 구원 또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그런데 이 소조에 가까운 더 깊은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죽음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또다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바로 소조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단어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오마이라는 헬라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말은 치료하다 또는 온전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치료하다, 온전하게 만들다 이런 뜻의 의미를 볼 때 주로 신체적 치유를 나타낼 때 이 아오마이라, 신체적 치유를 나타낼 때 이 아오마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몇 회가 기록되어 있다 해서요? 22회 정도. 이 아오마이.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소조에 가깝고 육신 치유, 그죠? 그렇게 말하면 이 아오마이에 가깝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 때 이 아오마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 아오마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 고난, 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이 있죠.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이 아오마이가 그때 사용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수준 있는 메시지를 하니까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뭐 소조가 무슨 뜻이다, 이 아오마이가 무슨 뜻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조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신약 성경에 치유와 관련된 단어가 후기에스입니다. 후기에스. 이 후기에스는 건강하거나 온전해진 상태를 나타낼 때 후기에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이 틀렸으니까요, 동그라미 1번 고치세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후기에스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가 건강해지거나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후기에스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때 사용되어진 단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오른손을 내 밀라. 내 미니까 그 사람의 손이 왼손과 똑같이 되었죠. 그게 바로 후기에서라는 거예요. 건강해졌다, 회복되어졌다.
그 뜻이 바로 후지에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는 소조와 이아오마이와 후지에서가 늘 나타났다는 거예요. 늘 나타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인간이 뭡니까? 건강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이게 없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전도하면 소조의 역사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기도하면 이아오마의 역사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질병 가운데 빠져있지만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강건하게 된 후지에서 역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가 소조와 이아오마이와 후지에서다. 이걸 믿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사역하는 사람, 이걸 알고 전도하는 사람과 이걸 모르고 전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메시지를 외친 사람과 이런 확신이 없이 메시지를 외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소조의 역사는 하나님은 행하신다. 이아오마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난다. 후지에서 역사가 나의 현장 속에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면 병든 자가 치유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치유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사역할 때 치유 사역도 하고 상담도 가르치고 사역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쁜데요, 저를 통해서 이렇게 치유되신 분들이 들어있다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거나 안차를 했다거나 하지 않았는데 딱 말씀만 듣고 이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오늘도 집에 가서 만나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그 인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숨어 있다가 오늘은 간이 때문에 빨리 학교 식당 가서 밥 먹고 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만나가지고 손잡고 할머니들이 나를 안 놓는 바람에 느낌이 약간의 성추행을 당한 느낌을 가지고 너무 얼어 보니까 너무 반갑다고 그냥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너무 반갑다고 왜 요즘 우리 지역에 안 오시냐고 한 분은요 광주에 있는 한 분은요 권사님이 참 나를 아끼고 나를 기도 많이 해주는 분이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광주 안 갔습니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내 강의를 못 들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내 강의 듣고 은혜 받은 이야기 해주니까 목사님 내가 그때 아파가지고 못 갔다면서 왜 요즘 목사님 광주 잘 안 오시냐고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니까요.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죠. 왜?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조와 이아오마이와 후지에서를 누린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런 일은 나타난다는 것을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만 있었다. 물론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대로 된 사역만 한다면 소조와 이아오마이와 후지에서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과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사역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되느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사역할 때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치유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먼저요, 이 치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내렸죠. 치유는 무엇하는 것이다? 치우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치유는 뭐라고요? 치우는 것이다. 약간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치유는 무엇이라고요? 치유는 뭐라고요? 치유는 뭐라고요? 크게 말하죠. 치유는 뭐라고요? 그럼 뭘 치울 것이냐 이게요. 제가 뭐라고 전하죠? 교재에 내 앞에 있는 무슨 문제? 죄의 문제를 치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역사를
내가 가진 사탄의 역사, 죄의 습관, 죄된 생활,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치우는 것이 치유다는 거예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적이지 못한 거, 성경적이지 못한 거 다 치워야 된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단어로 하면 성화. 그죠? 내 자신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성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있으면 자라잖아요. 씨는 곧 생명이잖아요. 씨가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으면 죄의 문제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죄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과거에 뭐 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 어떻겠어요? 다 여러분 과거에 죄 꽤나 지었잖아요. 안 잡혀갔을 뿐이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잡혀간 것은 안 들켰기 때문에 안 잡혀간 거예요. 들키면 다 잡혀갈 죄들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이것들을 치울 것이냐. 여러분 오늘 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죄의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내가 지금 치워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이 자꾸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지금 자꾸 속고 있는가, 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워야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치워야 될 것이냐. 잘 보세요. 제가 거기다가 정신과 의사들은 무엇을 통해서 치운다 그랬죠?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웁니다. 약물 치료. 그 약물을 투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치워요? 여러 가지 심리 이론을 가지고 치운다니까요. 심리 이론. 뭐 프로이드가 어떻니? 스키너가 어떻니? 아론 백이 어떻니?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요. 그 이론을 적용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치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그죠? 무엇을 치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다 치워놔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치우지를 못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자기 문제를 치우지 못해요. 읽어도 잘못 읽으니까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을 치워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과거 상처를 빨리 치워야 됩니다. 과거 상처. 이 자기 한계에 딱 묶여 있는 사람 많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 가난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난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집착합니다. 그죠? 만약 육체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다 먹고 계십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병이 생긴다는 걸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죠. 왜? 옛날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좋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허리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좋다는 거 뭐 이야기하면 나도 모르게 귀가 끌려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먹고 나왔다 나면 그 어디서 구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안 먹는 진해도 내가 몇 개월 먹었다 아닙니까? 환으로 만들었어. 왜? 허리가 안 좋으니까. 그것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열등감이 이 사람의 삶을 그냥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그냥 안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기를. 그 인정 못 받으면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교회 와서 인정해 주면 기분 좋은데 목사가 인정 안 해주면 삐지 부는 거예요. 왜? 자기 인정받는 건 좋아하는데 목사가 인정 안 해주니까.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잘 인정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잘 안 해줘요. 그런 건 잘 안 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들은 너무 많아요.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의 상처에 묶여서 종로를 하는 한 여러분은 절대로 사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사탄 못 이깁니다. 사탄은 너무나 여러분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약점을 활용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과거의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 딱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 상처가 전부 다 축복이 됩니다. 전부 축복이 돼버려요.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모르면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립니다. 상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면 축복이 되어버려요. 요거 하나 깨닫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천지를 개벽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왜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고여 있으며 묶여 있냐면요, 자기 상처를 못 벗어났어요. 제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은혜 받았다, 막 천국을 날아갈 듯이 그냥 막 하다가도요, 푹 빠질 때 보면요, 뭐 때문에 푹 빠지냐면 과거 상처 때문에 푹 빠집니다. 뭐 새로운 문제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덮친 게 아니에요. 그 과거의 상처가 재발해가지고 거기에 발목 잡혀서 푹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다른 데 세미나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역할 때 누가 은혜 받았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할 때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이 나고 좋지. 나는 그때가 제일 불안해. 누가 은혜 받았다 할 때가 제일 불안해요. 왜? 곧 그 사람은 다운될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밑에서 막 헤매는 가운데 교회에 앉아있으면요, 괜찮아요. 예, 곧 올라올 사람이거든. 그런데 너무 높은 데 가버리면 내려와야 돼. 이게 힘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막, 좋습니다, 은혜 받아서 조심하세요. 그때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서 안 내려오도록 더 기도해 줘야 됩니다. 차라리 변호사나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요. 내려오면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참 어렵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의 무엇이 치유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의 상처 다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 교재는 안 적어놨지만은요, 상처보다 더 위험한 것은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도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잠시 봤는데, 요즘 일본의 아베 총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인기도 없고 이렇게 뭐 어렵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진, 아베 총리 사진 밑에다가 기자가 무슨 글을 적었냐면요, 아베의 몰락 해놓고요, 점 딱 적어요, 오만 딱 적어놨더라고요. 아베의 몰락, 오만. 그렇지. 오만한 자는 몰락합니다. 교만한 자는 몰락합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앞잡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오만한 자,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을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큰 역사 일어날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왜? 아베의 몰락, 뭐라고요? 오만. 여러분의 몰락도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 오만거든. 이런 것도 우리가 치유되어져야 될 대상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죄의 습관이에요. 죄의 습관. 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도 빨리요, 치워야 돼요. 그리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요해,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잘못하는 사람 보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든지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나의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앞에 내가 조만 말했잖아요. 너무 잘난 척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미워할까요? 싫어해요.
지난다는. 그래서 저는요,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는 세 가지를 갖추었네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겸손, 두 번째가 배려, 세 번째가요, 인간관계 오는 것을 초월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이 물어보세요. 나 겸손한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 있는가? 없습니다. 누굴 싫어하냐? 오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아, 인사도 먼저 하지. 너무 좋지. 인사라도 먼저 해주니까. 자, 우리들은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인사 안 한 학생들 있잖아요. 나는 별로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교수가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해. 그러면 딱, 나 같은 사람은 또, 딱 째려보고 있거든요. 딱 째려보고 있다가, 이제 한번 딱 잡히면 한 방에 훅 보내버리죠. 그죠? 교수는 학점으로 심판하는 자니까. 교수는 학점으로 심판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내가 보면 다 인사합니다. 왜? 율법적인 교수가 왔거든. 그러니까 빨리 인사하고 막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하고 막. 어떤 여학생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내가 딱 들어가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라는 애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정신문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겸손해 보세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죠? 교만하면 싫다니까요. 싫다. 그리고요, 배려심이 있어야 됩니다. 아, 친구 만나 이야기한다면 자기 혼자 이야기 시원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려면 또 가버리고. 이러면 누가 좋아지겠어요? 야, 그 사람 배려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요, 인간관계는요, 반드시 갈등이 옵니다.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쁠 때 초월해야 돼요. 좋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 저는요, 인간관계에서요, 요 세 가지 잘하는 사람이 옆에 친구들이 많아요. 옆에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세 가지 안 되지면요, 사람이 있어도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나 겸손하지요. 배려심 깊지요. 갈등을 초월하니까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하지요. 이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복음 전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치유사역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치유사역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의사들 하는데 무슨 치료사역 합니까? 의사들이 하는 것은 육신치료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영적인 치유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치유사역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뭐 심리학자들을 말하면서 사역하거나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뭐 상담학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뭐 자기가 심리 전문가인 것처럼 상담 전문가처럼 어설프게 흉내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그죠? 내지 마라. 나의 정체성을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경 한 권으로 상담하고 성경 한 권으로 치유하고 성경 한 권으로 사역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 쓸데없는 책만 읽어가지고 그 책을 인용하면서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뭐 내가 무슨 책을 읽었더니 책 내용이 이렇고 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누가 저런 말을 했고 이 말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습니까? 성경보다 위대한 책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위대한 책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보다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좋은 글 있죠. 그거 다 영적인 문제에서 나온 글들이요. 그거. 지가 시달리다가 나온 글들이요. 그 글대로 가려면 많이 귀신한테 시달려야 돼요. 악한 말로 하면. 그런 고생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한 권으로 치유하느냐 어떻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9가지로 적어놨지 일부러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성경의 가치, 절대성을 먼저 알아라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치,
이 성경의 절대성을 모르면요, 성경 한 권 가지고 사역 못합니다. 저는 막 성경 한 권 가지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성경의 가치와 절대성을 믿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인 걸 믿어요. 성경 외에 다른 책이 없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 저주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막 자기 책 읽은 거 자랑하고 뭐 인문학이 어떻니 이런 말들은 많이 하거든요.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인문학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글만 읽은 그 글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 글을 통해서 도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다 거짓말로 들려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 한 권 한번 미쳐봐야지. 그 성경에도 안 미쳐보고 다른 책에 미치면요, 곤란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경책에 한번 미쳐봐야지. 근데 성경 말고 다른 거 미쳤다. 뭐 지식은 뛰어나고 좋은 것을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영적인 생활에 마음의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의 가치, 절대성을 먼저 심어줘야 된다. 두 번째,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성경 읽는 방법,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 세미나를 언제 한다고요? 5월 7일 날. 어디에서요? 우리의 교회에서. 회비가 얼마라고요? 3만 원이 된 말이에요. 등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어봤더니 10명 했대, 10명. 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야 빨리빨리 등록하고 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참 그렇게 등록하는 일을 그렇게 미루고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죠? 성경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난 뒤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도와줘야 돼요. 성경 읽기는 키가 매일입니다, 매일.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매일 읽지 않으면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읽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요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잖아요. 이게 세미나를.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대선 가거든요. 대선 가면 이제 끝이에요. 제가 캄보디아 갈 때 부산에서 해가지고 제가 부산을 못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찍은 비디오를 이제 부산에서 틀어줬어요. 틀어주니까 뭐 부산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의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을 왜 버리시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요. 이제 집회 때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가 이렇게 세미나 가서 이렇게 만나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들었던 사람들은 목사님 너무 멀어서 광주에 있는 그 세대건 애가 3명가 그래요. 이 애 3명 데리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다고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생방송을 좀 해달라. 그런 말도 하거든요. 제가 생방송 안 해주거든요. 제가요. 왜냐하면 와서 들어야지 그 방송으로 들으면 잘 이렇게 각인되기가 힘들어요. 잘 찔리지가 않아요. 왜 엉뚱한 짓 하면서 그걸 듣거든요. 집중해서 안 듣기 때문에 찔리지가 않는다고요. 좀 찔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찔려야 됩니까? 안 찔려야 됩니까? 찔려야 돼요. 안 찔리면 안 돼. 안 찔리면 얼마나 설교를 못한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찔렸다는 것 자체는 깨어서 들었다는 이야기거든. 안 깨어서 안 듣고 늘 졸고 있으니까 안 찔리는 거야. 멍 때리고 있으니까 안 찔리는 거야. 그 찔린다는 말은 깨어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찔려야 된다니까요. 어찌됐든 간에요. 매일매일 성경 읽도록 도와줘야 된다.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려주라. 이거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다섯 번째 읽고 시작.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그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다니까요. 기도는 말씀을 누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읽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지를 알려주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려주라. 일곱 번째 시작.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라. 이 왜 내가 이런 말을 적었겠어요? 실패한다 안 한다? 한다. 한 번만에 성공한 사람 없어요. 실패한다. 책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다시 도전하도록 그렇게요 힘을 줘야 돼요. 8번째 시작. 혼자서 성경 읽고 적용하는 법을 죽을 때까지 실천하도록 자립시키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립신앙. 이건 조금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9번째 시작. 그런 후 가끔씩 만나서 확인하고 포럼하라. 만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지 때로는 제대로 읽고 있는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신앙이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라. 그런데 이 9가지가 지금 슬쩍 읽고 지나서 그렇지요. 하나하나씩만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1번 가지고 한 학기 가르칠 수 있고 2번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치고 3번 가지고 한 학기를 가르쳐요. 이렇게 배워야 제대로 성경을 배우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배우잖아요. 고작 하는 일이 이제 뭐 성경 읽기 세미나. 이것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성경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못 읽어요. 성경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명심하라 내가 적어놨네요. 뒤에 교재 보세요. 명심하라.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치유사역하도록 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택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준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 안 말했습니까? 저는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목사예요. 솔직히 말했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십니까? 사실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신 그런 역사가 없이는요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 엄청난 영적인 무지와 불신앙과 영적 교만을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겠어요? 절대로 못 무너뜨립니다. 제가 왜 이런 보고 죽으라고 성경을 하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순간 여러분은 치유될 것이다. 여러분은 변화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저는 여러분을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한계를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감동이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성경 구절 2개만 딱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뭐라고 기록되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가? 성경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우리가 성경 제대로 읽고 성경 제대로 배우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제공받는다? 성경을 통해서 제공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되고 성경 제대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 6절 말씀. 자, 찾았었나요?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 그죠? 무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은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요, 세상의 학문이 아니요, 그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세상적 지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여러분에게 견고한 진들이 많거든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많아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해서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 지식, 경험 다 무너뜨리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식, 사고, 생각 다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퇴색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반해되는 교만, 오만 버려라.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무너뜨리고, 따라하세요. 다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세상 지식, 경험, 사고 다 무너뜨리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생각 다 무너뜨리고, 그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서 사로잡다는 말은 전쟁 포로를 사로잡은 것 똑같습니다. 사로잡다.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전쟁 포로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 없어요. 내 모든 지식 힘 없어요. 이런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서 사로잡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복종이 온전할 될 때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 복종하지 않은 것, 너희가 세상 학문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사고에, 세상의 경험에, 그런 것들 때문에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내가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사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유라는 단어가요, 요즘 세상에서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이 사용되어지잖아요. 뭐 치유를 영어로 하면 힐링이니까. 그러니까 뭐 요가 힐링 많아요. 스포츠 힐링, 독서 힐링. 우리 주위에 막 힐링이라는 단어가 너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힐링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힐링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힐링, 그 힐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힐링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그 힐링은 참된 힐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숲속을 다 걸으면 힐링이 되어지죠. 좋은 공기, 그죠? 새소리. 저는 이렇게 뭐 여러분처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가 전에 그 제주도에 갔을 때 그 뭐 편백나무는 아닌데 그 제주도 가니까 막 그 나무가 쫙 이렇게 솟아 올라 있는 곳을 내가 가봤어요. 딱 가서 그 뭐 이렇게 길을 따라 걸어봤더니 야, 힐링이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내가 거기 매일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나는 성경 한 권 붙들고 힐링 되어져야 돼요. 말씀 한 권 붙들고 힐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한 힐링을 생각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다른 힐링을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힐링을 다 놓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일단 성경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1 관심사는 뭐냐? 성경! 나의 제1 관심사는 말씀! 내 눈은 항상 어디에 가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은 항상 말씀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발이 움직여진다고. 그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힐링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사역 2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경 한 권으로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성경 읽게 하시고 또 성경 읽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힐링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평안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